직장 생활은 보고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직장에서의 업무들이 대부분 보고로 시작되어 보고로 마치게 된다는 말인데, 정작 이 보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의 시작과 끝날 때의 보고보다도 일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상사에게 보고하는 중간보고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중간보고를 통해 상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 업무의 방향성을 재확인할 수 있고, 혹여나 있을 문제 상황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하여 성공적인 업무 처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 생활에서의 중간보고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중간보고와 같은 끊임없는 영적 점검을 통해 온전한 영화의 단계까지 마침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중간보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먼저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배, 기도, 교제, 봉사, 구제, 선행, 전도 등 여러 요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봉사나 구제나 선행, 그리고 전도하는 등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신앙생활, 말씀 순종의 삶에 대한 중간보고와 같은 점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근거요, 사람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말씀에 비추어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넘어섬이 없도록 꾸준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말이 쉽지 우리가 경험한 대로 정말 어렵다는 것과 때로는 뜬구름 잡는 듯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물질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로 인해 누리게 되는 영적 은혜들을 바로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성도들이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핵심인 말씀 순종의 삶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영생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을 확신함으로 말씀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말씀 순종의 삶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은 먼저 고질적인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스스로 속이다라는 말은 그 행실이 잘못되었음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그에 따른 행동들은 모두 옳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도로서 온전한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함에도 아무런 문제인식은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자들은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에게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속임과 거짓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거나 그로 인해 조롱과 비웃음도 결코 당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악행을 그냥 자시하시거나 묵과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선악간의 행실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영적 원리를 정해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영적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사람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이거나
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두 가지로만 규정하면서 그에 따른 그 결과가 다름을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란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로 세상에서의 유익을 즐거워함으로 땅의 일을 고집하며 자기 정욕에 이끌려 육신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의 결과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즉 부패와 타락 그리고 멸망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썩어질 것만을 거둘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망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박윤소 목사님은 이 세상이 헛되고 썩은 것이니만큼 그것을 목표하고 일한 결과는 썩은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뜻과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바로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감화 감동케 하신 은혜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지켜 순종하도록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늘의 일을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생은 궁극적으로는 성화의 삶을 통과하고 영화에 이른 성도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영생이야말로 성도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할 신앙 여정의 표대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비단 먼 미래의 내세에서만 누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현세에서부터 내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이라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함으로 누리게 되는 가장 행복하고도 축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베푸시는 은혜들을 맛보아 누리면서 영생의 축복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들을 거둠으로써 영생을 받은 자만이 누리는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성화의 진보를 이루므로 영화의 자리에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 앞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거두게 되는 영원한 죽음은 내세에서의 영벌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됨으로 인한 완전한 절망과 비참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분명한 영적 원리에 따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반드시 거두게 되는 확실한 결과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순종의 삶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되어 분명한 신앙적 의지를 붙돋워 줍니다. 즉 그 행실에 따라 거두게 되는 열매를 통해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누리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확신하면서 더욱 힘써 말씀 순종의 삶을 진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고등학생들에게는 꿈을 가지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는 냉혹한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이해하는 말이요, 어쩌면 매일 마음에 새기기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온갖 부조리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며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고 어쩌면 심고 뿌리는 그 노력까지도 멈출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러한 중에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악한 자들이 득세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착하거나 나쁘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열심히 살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결국 썩어 없어질 헛된 것만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성도들조차도 세상에서의 그러한 삶의 습관들을 말씀 순종의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그 행실은 세상에서의 습관을 따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살며 심지어 잘하였다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 스스로 속이는 착각의 자유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 말씀 순종의 삶 또한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할 것이라 여기며 등한시하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말씀 순종의 삶에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고 형식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요 구원함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정하시고 이루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인생의 원리를 조차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말씀 순종의 삶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요 삶의 이유와 목적임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됨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야말로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히 만족해야 하는 선물이요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순종의 삶이 곧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고 있는지의 여부는 바로 우리의 말씀 순종의 삶이 온전한지 아니면 스스로 속이는 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됨을 명심하십시오. 정말이지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면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행실 속에 영생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전해질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만을 쫓아 사는 장망성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영생 축복의 결실을 거두게 됨을 확신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말씀 순종의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성도는 영생의 결실을 거두는 때가 분명히 있음을 확신함으로 고난도 이겨내며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말씀 순종의 삶에 따르는 주의사항이 있음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성도된 우리가 더욱 주의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선을 행하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성도가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순종의 삶, 즉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을 행함에 있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꿔서 말하면 선을 행함에 있어 낙심되고 포기하고픈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낙심하다는 말은 지치고 실증이 나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영육이 모두 낙심되고 지치게 됨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낙심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고 결국 포기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되 즉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낙심이 되어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안으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며 밖으로는 쉼없이 몰아치는 사단의 방해가 그 결정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농사를 비유로 설명하자면 게으르고 나태한 농부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꾸준하게 그 뿌린 것들을 살피며 또한 결실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일에 쉽게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들거나 태풍이 몰아치고 때로 짐승들에 의해 그 농작물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 다시는 농사지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제약의 쓴뿌리와 제된 습성으로 인해 영생을 거두는 일에는 쉽게 실증을 내고
오히려 육신을 쫓아 쉽게 거두는 썩어질 것에는 빠르게 반응하여 그것을 위해 살라고 흥정하는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자를 삼키려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모든 모략과 권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고 있으니 사단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영육이 지치고 낙심되어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까지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순종의 삶에 따라오는 시험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요 또한 끝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 그럼에도 결코 지치거나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고 몇 번이라도 이겨내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선을 행하다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영적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는 결실의 확실성에서 좀 더 구체화되어 그 결실을 거둘 정확한 때 그 시간이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결실을 거두는 그때란 언제이겠습니까? 사실 그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정확하게 정해진 결실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의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이고 영적 주시를 위해 고난도 이겨내고 인내하였던 성도들이 그 영적 결실을 맛보며 기쁨으로 누리기에 가장 좋은 때가 분명히 오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성화의 진보를 이루고 영화를 향한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는 간격의 그때를 결국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에게는 영벌이,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에게는 영생이 최종 선포되는 최후 심판의 때가 마침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확신 속에 당연히 따르는 시험과 고난도 이겨내며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결론적인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가 착한 일, 즉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대상을 모든 이와 믿음의 가정, 즉 교회 공동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 같지만 사실 결코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먼저 모든 일을 향한 선한 행실이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 전파를 위한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말씀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우선적이며 중요한 것이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요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따라 함께 예배하며 섬기고 구제하며 봉사하고 교제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거두는 영적 유익들과 영생의 기쁨들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를 중심하여 영적 재충전을 얻고 영육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힘입어 모든 일을 향한 선한 행실에 온전히 힘쓸 수 있으며 교회 안팎으로 말씀 순종의 삶 또한 변함없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함에 있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즉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즉 성도로서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해야 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며 만약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여 말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님의 책망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다.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점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성공하거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싫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미루지 않고 참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죽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지막 한 세트, 그 한 번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해낼 때 결국 원하는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순종의 삶 또한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시험과 고난의 한계점을 통과할 때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고난을 각오하게 하신 것처럼 성도들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기름을 명심하며 끝까지 고난의 좁은 길을 통과할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주님의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초고속화 시대, 스마트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것에 발맞춰 말씀 순종의 삶이 쉽고 빠르게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쉽게 지쳐 포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 차별금지법 반대와 관련하여 이미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오래전에 통과된 영국의 한 여성 변호사가 예전 한국교회를 방문했을 때 간절히 호소한 내용의 영상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호소하길 영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6,000개의 교회가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에 팔렸고 3,000개는 이슬람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9,000개의 교회를 판 영국에서 온 저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처럼 되지 마십시오. 영국 교회는 차별금지법이 별것이 아니라 여겼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싸우고자 해도 안 싸우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신앙을 지켜야 했던 그때, 양의 탈을 쓰고 교묘히 공격해온 사탄과 끝까지 맞서 싸워야 했던 그때, 마땅히 말씀으로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했던 그때, 바로 그 중요한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영국교회와 성도들이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명심해야 할 것은 순교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에 죽기까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 오늘날의 신앙 터전이라는 열매를 남겨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한 말씀 순종을 위한 마지막 남은 때로 여겨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열매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성도 앞에 반드시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실을 거둘 때가 반드시 있음을 확신함으로 온갖 고난도 참고 이겨냄으로써 세월을 아껴 주어진 시간에 말씀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라면 이 제약된 세상,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치부해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불신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든 영역을 동원한 사단의 파상 공세는 성도들의 이해의 수준을 훨씬 넘어 성도가 당하는 영육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전대미문의 시련은 앞으로 겪게 될 박해의 신호탄처럼 여겨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된 성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가운데 거하며 기쁨과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는 불변의 원리를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토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들이 그 원리를 따라 말씀 순종의 삶을 그 인생의 밭에 심으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생의 결실을 거두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생의 결실을 거둘 것을 확신함으로 말씀 순종의 삶을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모두 채우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결실로 그 심령 가득 충만하게 될 성령의 열매들을 확신하심으로 말씀 순종의 발자취를 삶의 모든 영역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찾아오는 고난 앞에 지쳐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이겨내므로 허락된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말씀 순종의 삶을 영위해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너는 안 와도 돼 있는 밭을 사라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2020년을 시작하여 벌써 반년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2023년 희년의 비전을 바라보며 희년 비전 5대 목표를 세워 달려온 시간 또한 그 반환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혹여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면서 온전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숨가팠던 믿음의 경주에서, 그 치열했던 영적 전쟁터에서 성도들이 말씀 순종의 삶으로 흘렸던 피와 땀들은 반드시 영생의 결실을 거두어 기쁨으로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 영생의 결실이 더디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 때가 되매 거둘 것을 확신하시므로 평화시대에 허락해 주신 기회와 시간을 교회를 중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 말씀을 따라 끝까지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이 약한 시대에 심은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따라 말씀 순종의 삶을 더욱 힘있게 끝까지 살아가므로 때를 따라 반드시 허락하시는 영생의 결실을 현세와 내세에 이르기까지 충만히 누리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